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매 삶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데 당장 눈앞의 것들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감사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또 멀리 타국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 삶의 전부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사순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특별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또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 주님의 삶을 따르고자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위에 여러 것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청년의 말을 보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말을 보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야 한다거나,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선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러한 완전함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보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오히려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써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청년은 어떤 계명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서 계명들을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청년의 자기의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내가 지킬 것이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함은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온전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완전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의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온전함입니다. 이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물었는데 청년의 부족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의 이 요구,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또 완전함으로는 이 청년을 포함해서 누구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자가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상태에 머뭅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두 가지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인데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따른다는 것은 남편 이외의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미련을 갖는 순간 결혼 관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결혼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그러면 재물이 적었으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걸림돌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 한 가지 장애물의 예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권력, 명예, 욕심, 가족, 또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 전토,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하늘이 내린 형벌, 그래서 천형이라고 불리며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십니다. 또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로 치유해 주십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려주십니다. 또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과 파도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혼비백산하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또 군대 귀신이 들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라는 이 복음서의 기자에게 이 기적들을 8장과 9장에 모아 놓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질병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시며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대답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입증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죽은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리스도, 구원자 모두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심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예수를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셨는데 무엇을 더 하셔야만 합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거부한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벼랑으로 가는 사람에게 앞에 벼랑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고집스럽게 걸어가면서 멸망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데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공자 역시 나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진리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얘기했지 자기를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코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계시는 없다. 또 성경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죄악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따를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을 낙담시켰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대해서는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또 할 수 있다고 버둥거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예수님 외에는 후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삶의 기준인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의 삶을 다시 보면서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삶을 잠시 절제하고 멈추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언제나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도원교회가 건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로공사와 토목공사에 어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세운 건축위원회와 또 여러 업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건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주님 위에 것들, 기회의 것들을 우리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느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정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또 다른 손으로 세상을 향하며 우리 마음이 온통 물질과 여러가지 세상의 쾌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시작하시고, 참으로 주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을 놓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46일을 통해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많은 고백들이 우리 도원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세계인왕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참으로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하나님 성경의 손길 위에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축 위에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너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 참으로 죄를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길의 도로 봉사와 하나님 교회 봉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산업을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청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도록 지어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도해 다음 주시옵소서.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사람의 하나님 계획을 아버지 버리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 지어질 수 오시는 그런 건축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시대와 지역사를 위해서 계약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한 마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기도하시고 잘 감당할 수 교회가 있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역사에 주님의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건축의 하나님 모든 과정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으로 귀한 건축이 될수 완성하기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는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가 인해서 되시도록 하나님 많은 도와주시기를 어려운 기도하오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하여 주님의 주옵소서. 부족함과 하나님 아버지 아직 사회의 주님보다 잘 여전히 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져오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로하여 위해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살아갈 주시고 때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베풀어서 힘을 낼수 그 있도록 코로나 완전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펴날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주님께서 바랍니다.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속히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약해져 놀라운 떨어지는 은혜를 것이 하여 아니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으며 살아갈 우리 수 이웃들과 있는 그런 그들에게 믿음으로 위로와 살아갈 수 소망을 있는 주시고 다 하나님 될 수 여전히 있도록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여전히 하나님 드리며 우리를 지키시기 주님을 때문에 찾는 승리가 될 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고난에서 우리 속에 삶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에서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원하나님 계속할 수 있는 아름다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